대한민국의 이제 행복 지수를 보니까요. 2012년도만 해도 OECD 34개국에서 이제 24위였다고 합니다. 24위였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제 33위가 되었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국민 소득이 이제 1960년에서 이제 79달러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2012년도 22,000달러 육박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거의 한 250배에 이제 다다른 겁니다. 엄청난 성장이 된 거죠.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되었으면 인간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떡할 것 같습니까? 행복 지수가 여러분 어르신들 시대에 비해서 많이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만 해도 이제 행복 지수가 이제 한국이 2020년 기준 35위에서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58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서 경제 문제는 뭐 해결됐다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몸-마음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몸-마음이 이제 분열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어떤 경제 지수에 비례해서 우리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 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달려오고 또 뭐 그런데 때로는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뭐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지 때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열심히 때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참 이렇게 삶의 맛을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결국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못 느끼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시사 만화가 윌리엄 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술궂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심술궂은 할머니, 그 노파의 이제 얼굴로 보여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예쁜 아가씨 얼굴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파로 보이기도 하고 젊은 아가씨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관점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제 모리츠 에이셔의 그림도 보게 되면 하얀색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뭘로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검은색 바라보십시오. 뭘로 보여요?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참 우리 김상진 회장님하고 우리 김건주 회장님이 참 아주 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세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참 어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시각이거든요. 근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악마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을 놓고 일구월신 우리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오직 그 한 뜻으로 살아오신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참 어머님은 그야말로 인류의 평화의 어머니요, 우주의 어머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을 우리가 많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가 참 의상대사하고 같이 당나라 이제 유학길을 간 거예요. 가다가 오늘 밤 이제 뭐 하룻밤 자게 됩니다. 터굴 속에서 자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옆에 딱 보는데 그 물이 있었어요. 물을 막 보고 얼마나 맛있게 물을 마셨는지. 그런데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자기가 마신 물 이게 봤는데 옆에 봤는데 해물에 있는 거예요. 해물물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오바이트를 막 하면서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원효대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참 그렇구나. 모든 것은 인간이 내가 어제 저녁에 물을 마실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해물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토해내고 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밀심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원형회통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원효대사는 나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당당할 필요 없다. 의상대사만 이렇게 당당히 유학길에 가셨다고 오셨다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의 조건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 참 우리 김건조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뭐 100억이 있어서 참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100억도 그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또 그 환원하고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대체로 자기 어떤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 종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문이 그 가문 안에서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것도 돈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불행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물질적인 행복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 플러스 정신적인 면에서 그걸 주관할 수 있는 온전히 물질을 잘 주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죠. 정신적인 가치가 받쳐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츰 멀어집니다. 얼굴이. 그러다가 이제 갈수록 이제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흔적이 안 보이죠. 나의 흔적이 안 보이고 지구가 보이게 됩니다. 먼 우주 가운데서 나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로 이 인간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는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축소기가 들어가는 거죠. 우주는 100만, 200번 강렬이라고 하죠.
대우주 가운데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그야말로 특별한 것 같은 존재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이 또 다시 또 아마 속으로 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려를 타고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염색체가 나옵니다. DNA가 보이거든요. 산소 원자, 분자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인간도 보이지 않는 그런 포크 단계, 마지막 에너지 단계로 들어가요. 참 이처럼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비록 육신은 뭐 우주 가운데서 보면은 참 특별 같은 존재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 영인체가 있는 겁니다. 그 영인체는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 누가 그를 만드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 부모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 정신 안에 있는 내 영혼, 영인체는 무한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우주 가운데 갔다 갔다 올 수도 있는. 예. 또 뭐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울 때 내 그리운 사람을 순간적으로 갖다 보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얼굴 잠깐 이렇게 감상을 하셨는데요. 자, 이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가 벽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인간도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우리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가가면 이 행복이라는 녀석이 마치 도망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행복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효봉 스님 아십니까? 이 효봉 스님은 본래 이제 그 본명은 이찬영이라는 이름인데 이분이 12살에 사서 삼경을 통달하신 분이고 일본 와세대 대학 법학부에서 이제 입학하였고 그 다음에 1914년도에는 평양 복심 법원에서 10년 동안 판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입니다. 완전 수재이시죠.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독립운동가를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가를 재판하고 나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판사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정치 없이 3년간 엿장산을 하면서 떠돌아다닌 겁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금강산을 가게 됐어요. 금강산을 가다가 어느 큰 스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 스님 밑으로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수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갑자기 최고의 수재가 판사했던 그대로 진로를 그대로 이렇게 나갔다면 대법관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최고의 그런 법관의 위치까지 갔겠죠. 이런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그 어려운 수행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 되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위대한 제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법정 스님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법정 스님. 이분이 이제 수제자입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스님 한 번 찾아와 스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물었는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때 이 에피소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지금 세상은 우리 참어머님을 법의 재단으로 단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어머님은 종교의 창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일생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일심으로 살아오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상에 할 수만 있다면 지상 천국의 모형을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위한 것도 그렇고 인류평화를 위한 것도 그렇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지상에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이 지상에 아담 여를 창조하신 건 뭐예요? 지상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상 천국의 가정을 이루려 하셨고 그 다음에 지상의 종교권을 편성하고 그다음 민족 국가를 편성하고 모델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계 인류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금 누군가는 자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태초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 그러한 지상 천국을 모형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제시하시면서 그 꿈을 가지고 일벌신 그 뜻길을 걸어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입궁식을 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지금 법의 심판대에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자칫하면 종교 자유의 뿌리의 근간을 지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유정자들 그리고 법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다른 진실을 밝히고 하루속히 우리 참 어머님을 석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여러분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이시영 박사님이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행복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행복은 이제 세로토닌이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것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게 되면 기분이 밝아지면서 굉장히 행복감이 차고 넘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유를 갖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 참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래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무슨 이유에서라도 감사. 참 이게 보통 드림이 안 되고서는요 이런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서 두드리면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왔구나, 받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자각이라고 하거든요. 자각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명상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인상. 참 우리가 인상을 잘 쓰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이제 인상학이 있잖아요. 관상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제가 언젠가 이제 참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이 문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있어, 인상 좀 펴, 그러면서 내가 입이 막 힘드니까 입을 막 다물고 이런 현상이었나 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 좀 편하고 너무 꽉 타면 인상이 다 좋다고 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때 내가 깨닫고 그분을 밑에서 내가 명상을 한번 배웠어요. 배우면서 얼굴이 많이 좀 펴지고 내가 그 과정을 많이 이제 좀 얼굴이 펴지는 과정을 좀 많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불만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 기뻐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낄 때, 이 감정을 그때마다
내 감정이 정말 내가 상태가 지금 내가 맑은 감정, 기분이 좋은지 나쁜 상태인지 그걸 알아채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내 에너지가 좀 낮다. 그 기분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 자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내 기분대로 남한테 말을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그게 이제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서로 안 좋은 그 불화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상에서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하대요. 일부러라도 한번 하하하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하하하.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하하하하. 웃음치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뭐 웃고 싶지도 않은데 왜 자꾸 웃으라고 그러지?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부러라도 이렇게 자꾸 웃어보니까 이미지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음도 좀 밝아진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까? 네, 미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 이렇게 어머님 미소 짓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90세에 구식이 되시고 그 미소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정성을 들여주시고 우리 어머님의 한석기 그 웃음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참 정성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 환경적인 요건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이제 또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육신이 있고 그 안에도 깊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천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 천심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하고 만납니다. 제가 박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상은 기도와 만난다. 명상은 자력신앙이거든요. 기도는 타락신앙이에요. 근데 이 자력신앙과 타락신앙은요, 못 만날 것 같죠? 아닙니다.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 명상과 기도는 다 만나는 모든 종교는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불교든 기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깊은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천심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이제 명상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이제 이런 정말 잡념이 많잖아요. 생각도 많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고 그러면은 한 가지 시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는 청각이나 촉각, 미각, 후각의 한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이제 나중에 좀 이따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포도나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맛을 느끼면서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쫙 눈을 감고 그 초콜릿 맛을 느끼면 얼마나 달달합니까? 그 달달한 맛을 느끼면은 순간적으로 그 달달한 맛에 집중하게 되면 잡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한번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아보시고요. 둥근 원이 있습니다. 그 둥근 원에 붉은 점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붉은 점 한 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붉은 점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포근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 사랑하고 말해보십니다. 네,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속의 꽃피고 깊고 깊은 바다 속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난다. 신성의 꽃이 피어난다. 태양보다 더 눈부시며 달빛보다 더 아름다우며 별빛보다 더 찬연한 신성의 꽃 한 송이 피어난다. 피어난 신성의 꽃 한 송이 천지를 홍익의 물결로 충만하게 하며 천지를 천부의 소리로 가득 채우는구나. 신성의 꽃 한 송이.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 신성의 빛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정말 신성의 빛, 그 자리에 내 인격이, 내 삶이 그렇게 꽃이 피듯이 피어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우리가 늘 알아차는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걸 거부하지 말고 경험 회피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경험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그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픈 마음이 일어나면 상처받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주문 의듯이 여러분이 계속 힘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문을 위잖아요. 마음속으로. 그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게 전환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이건 자세한 것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에 다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행복 한번 보겠습니다. 나태주 씨의 행복.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어려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참 이거 나태주 시인이 얘기하는 행복이 뭐 별건 큰 건 줄 알았는데 저녁 때 들어갈 집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집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있으신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여러분만의 또 시간을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일본에요. 이제 한때 그 아오모리 현에서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과가 거의 90% 이상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은 가수원 같은 그 주인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올해 농사 다 망했다. 이제 뭐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근데 이 주인은 생각이 달랐어요. 야, 내가 떨어질 90%를 본 게 아니고 나머지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쳤냐면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름을 쳐가지고 그걸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크게 그 사과를 산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먹고 시험을 치러 가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다 아주 큰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10% 되는 그 사과가 아주 대박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그렇죠?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적인 거, 10분의 희망을 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0%의 어려움보다도 10%의 희망을 보고 우리가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주! 그래서 뭐 성서에도 보게 되면 팔복, 행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지어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의 기쁨은 전체의 기쁨이다.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야 하느냐? 그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생각했지만 태어난 자신이 그 모든 설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해결은 전체를 대신하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한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종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대표성을 띈 여러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신흥님 이제 3대 우리 이제 축성회자 이분의 이제 그 따님이 드는 이제 정화양인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계신 우리 참어머님도 이 정하양 소식을 듣고 보면 정말 얼마나 효심이 많은지 예쁘게 멀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우리 참어머니 오시면 기쁘게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이 어린 마음에도 뭔가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효심이 천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백 아가씨, 우리 보통 여러분 동백 아가씨 알잖아요. 우리 참 어머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정말 동백 아가씨가 얼마나 참 우리 참 어머니께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구치소에 계시면서
정말 그래도 누굴 원망하지 않고 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고 이 나라 오래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참 어머니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마치고 그야말로 이제 새해 우리 2026년에는 더욱더 승리할 수 있고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화평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일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